81편, 시편 81편의 말씀입니다. 아삽의 시고요. 영장으로 깃딧이라고 하는 리듬에 맞춰서 부른 노래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아름다운 소금의 빛깔을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욕심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안죽이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함께 걷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까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불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우리를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불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아멘. 이 세상에서 제일 전도하기가 어려운 나라의 사람들이 어디인가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선교사님들은 일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에는 신이 1천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다신교죠, 다신교. 일본에서는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신입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 아주 공손하고 상냥하게 이 전도지를 잘 받는다고 합니다. 절대로 한국 사람들처럼 귀찮아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고 그래요. 전도지를 주면 거부하지 않습니다. 또 그 받은 전도지를 휴지통에 함부로 버리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했다가 만약에 그 신이 자기가 버린 신이 자신에게 화를 내서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목사님 오히려 전도하기가 쉬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일본 사람들은 기독교의 그 교회의 전도팀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면 아주 상냥하고 쉽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주님만 내 구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다짐을 쉽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 이후에도 다른 신을 전도해도 결과는 똑같다는 거죠. 주만 섬기겠다고 결심을 해놓고도 조금 있다가 누가 만약에 다른 신을 소개하면 또 그 신만 섬기겠다고 다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와 혈관 속에는 이미 다신교의 영향이 깊이 뿌리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기독교도 1000만 개의 종교 중에 하나로 쉽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이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공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대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에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문조차도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거나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손 3, 4대에 이르도록 벌을 내리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우리가 십계명을 보게 되면 10개의 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이 먼저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사람에 관한 계명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에 관한 계명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내용이 거의 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어찌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신과 배신을 하는 역사입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게 되면 무리바라는 지역에서는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먹을 음식, 식료가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우면 덥다고 원망을 하고, 추우면 춥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극심한 불평과 불만까지는 참아 주셨지만 우상 숭배는 결코 단 한순간도 참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딱 하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결코 어떤 형상도 내 것처럼 만들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와 그 우상을 숭배하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음행을 그들은 서슴지 않고 다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부터 볼까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무대로 행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가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내버려 두셨을까? 여러분, 벌 중에 최고의 벌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무서운 벌이죠. 내버려 두면 다 망가져요. 여러분, 그 잔디밭을 망가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관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한 2달 정도 지나면 집 전체가 폐허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것은 참 무서운 겁니다. 12절 말씀에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까? 그 꼴을 보시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그 폭풍 전야에 전야제와 같습니다. 폭풍이 임하기 전에 그냥 고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캔사스에서 살았는데 캔사스에 그 터네이도가 뭐 하루에도 100번 정도 일어나요. 늘 일어나는 건 아니고 그 특별한 시즌이 있는데 하루에도 그냥 몇십 번씩 그냥 토네이도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크게 아주 대형 토네이도로 성장하는 거죠. 참 무섭습니다. 근데 토네이도가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고요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징조인지 사람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야, 토네이도 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아니나 다를까 그냥 전야제처럼 조용했다가 갑자기 큰 토네이도가 몰려옵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기 전에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요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어떻게 되는가 그 꼴을 보는 것처럼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과 전인적인 교류를 원하세요. whole person,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녀나 부부의 관계처럼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부부와 같은 관계로, 자녀와 같은 관계로 표현하기도 하시고, 또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신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 또 그리고 부부의 관계로 주의 신부로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죠.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마치 신앙은 부부관계와 같아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결혼을 한 신부처럼 다룹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진노의 뭐라 그럴까 벌을 내리셨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 한번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셨도다. 우리 세번역 성경을 보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제가 한번 그 13절 이후부터 계속 읽어볼게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서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음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나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으며 울부짖음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게 참 무서운 형벌입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 형벌 중에 형벌이죠. 15절 볼까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내 앞에 무릎을 꿇렸을 것이며 그들의 형벌은 영원히 계속되었을 것이다. 16절 그리고 나는 기름진 밀 곡식으로 너희에게 먹였을 것이고 바위에서 따낸 꿀로 너희를 배부르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방치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결국에는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지금 형편이나 여건이 나빠도 상관없습니다. 실패해도 괜찮고요.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새롭게 일구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God is strong.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네, 아멘. 믿습니다. 우리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명교회를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책 중에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어요. 또 영광의 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두 책이 거의 같은 시기에 나왔어요. 전능자의 그늘, 또 영광의 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1956년 1월에 그 남미 에콰도르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던 5명의 젊은 선교사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야만족들, 그 아우카 인디안 부족이라고 그래요. 그 아우카 인디안 부족에게 예수님을 전하러 들어갔던 5명의 젊은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비행기가 불시착하면서 환영도 받지 못하고 자신들이 들어간 그 지역에서 5명 모두가 다 토인들에게, 아우카 인디안들이죠. 그 인디안들, 그 몰려들었던 인디안들에게 모두 그 자리에서 창에 찔려 죽고 맙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못하고 가자마자 다 죽고 만 거예요. 이들은 항상 잠시뿐인 이 땅에서 헛된 것을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영원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자, 이런 말을 늘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5명이 그냥 자기의 모든 일을 접고 그리고 그 아우카 부족에게 갔던 거죠. 근데 가자마자 전부 다 몰살을 당한 거예요. 다 그들의 창에 찔려서 죽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 문명사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5 청년의 선교사들의 무모한 도전을 비판하고 조롱했다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그 배영규 선교사가 있었죠. 또 그분과 그분 팀이 그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그 탈레반 사람들에게 전멸한 거하고, 저 배영규 선교사는 죽고 또 한 청년 또 죽고, 그리고 나중에 참 어렵게 돌아왔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5명의 죽음을 아주 허망한 것, 잘못된 것으로 비웃고 조롱을 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짓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 책에 보게 되면 그들의 죽음은 허망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5명 중에 선교사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아내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리고 네이트 세인트라고 하는 그 청년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누나 레이첼 그 세인트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자녀들을 데리고 1958년 그 이듬 2년 후죠. 이 이듬해에 그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이 에콰도르 남편들 또 자신의 동생이 죽은 이 에콰도르 그 아우카 인디안들의 부족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 아우카 인디안 부족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폐쇄적인 인디안 부족이었는데 이들에게는 불문율이 있었는데 여자들과 아이들은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문율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죽이지는 않고 이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30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 1992년 9월에 한 그 일간지 신문에 미국에도 그랬고 영국에도 그랬고 일간지 작은 신문에 기사 하나가 게재되게 됩니다.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참 감격적이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아우카 인디언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신약 성경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사였던 거죠. 아니 그 지역에 그 남미 그 에콰도르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찾기가 어려울 텐데 그 아우카 부족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책을 만들어서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뜨게 된 겁니다. 그 외주고 그 후진 지역에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책을 발행한다는 것이 이게 가능할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던졌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조선에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선어로 된 성경이 이제 발행이 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무지자히 발행이 되잖아요. 이런 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가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그 복음 불모 지역에 30년 만에 거기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나오는 것이 가능한가?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거론이 되면서 30년 전에 죽었던 5명의 선교사의 이름이 다시 거명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물론 그러고 봉헌 예배가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해요. 그래서 우선 그 지역 인디언들 75명의 기독교인들 인디언들 75명의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바빴던 사람들은 오지 못하고 거기에 75명의 선교사 그 인디언들이 봉헌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고 또 여러 명의 그 성경을 번역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선교사들도 참석을 하게 되고 많은 그 사람들이 외부에서 와서 이 봉헌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아우카 언어로 된 신약 성경을 그들이 봉헌 예배를 드리고 그거를 전체가 다 돌아가면서 한 절씩 한 절씩 읽어 내려갔다고 그래요. 예배에 참석했던 그 아우카 인디언 그들 중에서 3명은 아주 그들을 이끄는 목사였는데 그 3명은 모두가 5명의 선교사를 살해했던 사람들입니다. 직접 창으로 선교사를 죽였던 그 5명의 선교사를 죽였던 사람들 그 중에서 3명은 목회자가 되었던 거죠.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었던 겁니다. 그들 모두가 아우카 인디안을 이끄는 지도자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30년 동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들 그리고 레이첼 세인트 선교사가 되었겠죠. 그분의 자녀들 모두가 이 인디안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자기의 동생과 자기의 아버지를 죽였던 그 목사가 된 인디언에게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 영화로도 많이 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End of the Spear 창끝이라고 하는 그 영화로 우리에게 알려지기도 했고요. Beyond the Gates of Splendor라고 하는 책으로 영화로 우리에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상상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뜻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 시대에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어떤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망한 것처럼 보이고 또 허망한 것, 헛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또 좀 힘든 것들이 당한다고 해서 뭐 저도 말씀을 전하는 저도 뭐 힘들 때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원망할 것도 없고 억울해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우신 계획과 놀라운 섭리를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는 있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더 주님만 바라보면서 더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꿈꾸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들을 다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대에도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실을 통해서 역사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요. 오늘도 열심히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를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그들을 참으셨지만 그들을 멀리하시고 바라보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만 붙잡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사막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며 아름다운 옥토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로운 일들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데 집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입술로 생각으로 삶으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소명의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특별히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현우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뉴욕에 올라가서 좀 치료하고 있는데 치료 잘 받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현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리고 우리 주진영 집사님, 우리 이기은 집사님 가정에 우리 주진영 집사님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 집사님 회복이 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온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일을 보았어요. 우리 얼마 전까지 예배 오셔서 같이 예배도 드렸는데 다시 좀 염증이 생기셔서 고생을 좀 하세요. 오늘 우리 또 수술을 받는다고 그래요. 목 수술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집사님 깨끗하게 회복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간증도 하고 우리 예배 열심히 드릴 수 있도록 주진영 집사님, 우리 이기은 집사님 가정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